한 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서로 사랑합니다. 가정이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누가 그랬대요. 우리 최순 교사님 부인이 캐나다에서 잠깐 계실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유학을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 이렇게 파티를 하다가 단어를 가지고서 무슨 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딱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 그랬대요. 왼수! 그때 난리가 났더래요. 갑자기 싸해지고 집에 가서 다 전화가 왔더래요. 너네 무슨 일 있니? 이혼하니? 너네 또 예배 때 따로 왔니? 뭐 등등등.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왼수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 왼수들 향하면 사랑하십시오. 왼수를 향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귀한 날 되십시오. 우리는 성경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있어요. 교회를 볼 것입니다. 지금 5번째 교회하고 있거든요. 2장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사대 교회 할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는 정말 엄청난 책망을 받은 교회인 거죠. 이 교회가 위치한 사대란 지역을 좀 알아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 사대란 동네가 상업도 발달하고 염직공업도, 두아드라와 한 48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염색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동네였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당연히 그랬던 곳이죠. 7도시가 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됐던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대라는 곳인데, 이 사대는 고대 때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리디아는 창세기에 루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리디아라는 고대 때 굉장한 나라예요. 그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인데 우리 신약 성경은 그곳을 사대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시고 성지답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못 다녔지만 요새. 근데 이제 터키 땅을 가게 되면 저 7교회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사대를 잘 안 들리게 돼요. 코스가 잘 안 돼요. 7교회를 다 들리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그렇다고 그 코스를 좋게 잡으면 사대가 빠져요. 사대가 빠져서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일정을 짰죠. 일정을 짜서 여행사하고 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대성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였어요. 책에 보면 사대성은 사방이 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돼 있고요. 능선 하나만 사대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성을 지키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입구만 지키면 아무도 못 올라와요. 480m 정도 되는 그 절벽이거든요. 여러분 480m, 말이 480m지. 100m 달려도 헉헉거리는데 이게 수직으로 480m는 어마어마해요. 세 면이 다 그러고 한쪽 면만 능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키면 사대성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책에선 봤는데 구글로 아무리 봐도 그 장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그 성을 멀리서 찍은 사진도 없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가이드가 저기가 사대성이에요 그러는데 제가요 그때 여행은 그날 그 시간으로 다 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절벽을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나요? 저는 그 절벽 보고 싶어서 그 코스를 짰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절벽이 480m 절벽이 쫙 떨어져요. 지진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쫙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사대성이 있어요. 방어에 탁월했겠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거라는 안전한 도시, 그곳이 사대였어요. 또 사대성에는 팍토루스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팍토루스 강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 팍토루스 강, 이 사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줘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때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터키 좀 위쪽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셔서 장미정원에 쓰러져 주무셨어요. 신하들이 장미정원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술에 이게 취하셔갖고 아무것도 인사불성으로 누워 계시니까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잘 보신을 해드리고 건강을 회복시켜드려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분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예요. 로마로 가면 바카스가 되죠. 포도나무의 신, 포도의 신, 술의 신,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깝고 돌아가니까 그 신하가 너무 고마워서 와서 왕에게 물어요. 고맙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게 하옵소서. 잘 아시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금 만들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인데 1분만 저에게 그 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있을 때요. 이 장의자만 제가 천천히 만지고 다녀도 제가 의자 다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이렇게 막 만들고 다니다가 배가 고팠고 음식을 탁 만지니까 음식이 금이 되고 목이 말라 물을 만지면 금이 되고 그리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의 딸이 와서 공주가 왔는데 공주에게 배가 고프다고 공주를 만졌는데 공주가 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 후회합니다. 인간의 과한 욕심이 얼마나 화인지. 우리가 과한 욕심을 부리면 그 재앙인 줄 그때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제발 이 재앙 좀 없애달라고 막 그래요. 이게 복이 아니고 재앙인 거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저기 사대에 가면 팍토르스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래요. 가갖고 손만 안 씻고 온몸을 씻어요. 왜냐면 그의 모습이 황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이 샥 녹아내려가서 사금이 많아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래서 그 사대에서 사금을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요. 크로이소스라는 실제의 왕이 고대 때 부호 그러면 크로이소스 왕이에요. 가장 부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금을 채취해서 그 사금으로 동전을 만들죠.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황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섞여서 녹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리끼리 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화 그래요. 호박이라는 단어인데 호박을 이렇게 하면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그래서 전기. 그래서 하여간 누리끼리 하는 황금 돈을 만들어 유통하고 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으로 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나라. 그 땅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에요. 사대는 방어에도 탁월했고 돈을 그 황금이 많은 곳이라서 사금으로 황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유통을 하면서 최초의 소매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동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요한이 세운 교회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책망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곳 저곳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그곳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20년 운영해온 우리 할인교회가 애정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동일한 잘못을 하면 어떤 교회를 더 책망할까요? 그 교회요?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해서 더 깊게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책망이 있겠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하느냐고 라고 말하겠죠. 사도 요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곳 사대교회라고 보여져요. 그 사대교회에 오늘 편지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 얘기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7영을 가지시고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그래요. 7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했었어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그분이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그러신데 그분이 그의 7영을 가지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라는 표현이 1장에 있었어요. 그때 7영을 제가 설명해 들었는데 7영은 성령을 가리치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속에서 성령의 완벽하심, 완전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7영이다 이렇게 했죠. 그 성령님의 감찰하심. 그 스가랴서를 보면 성령이 그분의 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에게 뭐가 있냐면 7영과 7뼈를 있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충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죠. 4대 교회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분이 뭘 붙들고 있다고요? 7뼈를 붙들고 있다. 1장 맨 마지막에 그 7뼈는 7교회 사자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손아귀에 붙들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7뼈를 그 손에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 성령을 충만하고 그리고 손에 7뼈를 바로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셔서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교회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거든요. 그들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전한 동네에 살면서 그들은 다 괜찮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영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성을 떨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7영과 7뼈를 가신 애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외적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잘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 사람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많이 아시지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강사 소개하고 제가 성경 얘기를 성경도 안 보고 막 하면 와 막 이래갖고 되게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죠. 훌륭하시다 그러지만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막 발가락이 오르고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난 요거 조금 알고 조금 그거 정도는 하는 거라고 전혀 훌륭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겉만 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를 그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힘어지은 주의 백성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로 우리 가운데 되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하냐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3장 1절 말씀하신 이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름이 저기 내가 살았다 하나 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살아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살았으나 죽은 자 요거 조금 이따 갈게요. 자, 2절 하고 할게요. 2절.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일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5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어라.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동네는 경계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이 얼마나 얘네가 자기네 성을 믿고 있냐면 역사 속에 2번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 성이 함락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왕에게 이 성이 함락된 사건이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가 되게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가 성장하면서 당시 자신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메디아를 함락해요. 메디아를 먹고 그리고 리디아를 먹고 바벨론을 함락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최초의 제국을 만든 사람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그가 리디아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당시 크로이소스 왕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 안으로 쑥 들어간 거죠. 앞뒤 얘기를 좀 뺄게요. 성 안으로 딱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480m의 그 절벽을 올라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좁은 곳에서.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그냥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1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냥 지키고 서 있었어요. 고레스가 자신의 병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법을 알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근데 뭐 어떻게 함락을 하겠어요? 밧줄 타고 올라가다 죽을 일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14일째 되는 날 그때 그 리디아 사대성에 있는 군사가 이렇게 폭우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 하이바 아니고
튜브가 죄송합니다. 하이바. 튜브가 떨어져요. 튜브가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480m 떨어지는 튜브를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를 했거든요. 그 공수하려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낙하산하고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조교가 피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피하라는지 모르는데 막 뛰었어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뛰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위에서 뛰던 애가 철모가 떨어졌어요. 철모가 벗겨지는 바람에 철모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철모가 사방으로 튀는데 어디 튈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480m에서 투가 떨어졌어요. 다 봤겠죠? 저 뜰뜰한 놈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걔가 얼마 있다가 내려와서 그 투구를 집어하고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였겠죠. 가보니까 조그맣고 삐썩 마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틈이, 바위 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몇몇이 올라가서 보니까 성은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못 올라오는 거 아무도 안 지키고 그냥 성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먹고 쉬고 놀고. 그래서 성문 열고 그대로 함락된 성이 그 성이에요. 그때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을 향하여, 크로이셔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라고 외치고 14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성이 함락됐고 결국은 크로이셔스는 그의 참모가 되어서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여간 그 성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 성은 항상 잠들었어요. 두 번이나 그랬죠. 알렉산더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그때도 안 지켰어요. 어차피 아무도 못 올라와! 라고 하고 있다가 점령을 당해서 두 번이나 바보 같은 이 상황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안 지켰어요. 그냥 입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점령당한 성, 그것이 사대예요. 사대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깨어있어라. 깨어라. 너네 퍼져 있으면 되겠니? 야, 니네 성이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점령을 두 번이나 당했잖아. 너네 뭐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 깨어있어라. 너네 그렇게 안일하냐? 세상에 너희를 삼키겠다. 그렇게 설쳐대는데 너네 그렇게 그냥 퍼져 있으면 너네 죽어. 너네 함락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자요. 잠들어요. 세상에 재물에 잠들고요. 평안하게 잠들고요. 세상이 부유해서 그 부유에 잠들어서 깨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한 책망이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적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야죠.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었거든요. 재물에 잠들었고요. 부여에 잠들었고요. 숫자에 잠들었고요. 큰 교회 안에 잠들어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영혼들이 문호사자에게 막 삼키는 거예요.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연약한 영혼들이 잡혀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혀먹히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언젠가 뭐 괜찮겠지 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지. 깨어있어. 경계해. 지키고 있어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영적 경계가 살아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보고 경계해야죠. 안일하게 있다가 괜찮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 교회 지키시지. 언제나 교회는 부흥해서 괜찮아. 라고 하다가 서양교회가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초수달이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교회가 이슬람한테 넘어가서 십자가 떨어지고 초수달 단 데가 많이 생겼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잠자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깨어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래요. 여기 이 말에 위로가 있어요. 너네가 끝났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대요. 남아있는 게.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10%가 안 된다 그랬죠.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를 가면 더 줄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점점 자기 생각이 커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청년이 되면 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죽고 청년회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동기 목사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는데 올 여름은 어떻게 사역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교회에서 애들 하루 잠깐 중고등부도 하루 유초등부도 하루 이렇게 움직일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없어요. 몇 명이라고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규모가 꽤 큰데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거죠.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50% 이상의 교회가 유초등부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미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아니, 교회 학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버티고 있는 주 세력이 50대, 60대예요. 40대도 거의 많이 죽었어요. 30대부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몇 분 계신데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지만 얘네가 시간이 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죽는다 이 말이죠. 50대 60대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교회 헌금 줄겠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교회 지켜야 될 30대 40대 허리가 없어지겠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니까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놔두면 그냥 죽는데요. 이 상태로 놔두면 죽을 거래요.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보존하고 어떻게 할 거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놓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도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50대, 60대가 지금 그래도 교회를 버티고 있으나 50대, 60대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50대, 60대가 언제 세대인 줄 알아요? 80년대 한국교회가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80년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교회에 청년들이 꽉 차 있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지 마, 공부해, 학원 가, 수련회 무슨 수련회야 라고 하면서 3박 4일 수련회가 2박 3일 줄고 2박 3일 수련회는 학원 때문에 빠지고 1년에 3, 4일도 교회 앞에서 합숙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된 거죠. 한국교회는 다 무너진 거죠. 아직 그런데 소망이 있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까 이미 말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으나 온전하지 않았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은 했어요. 근데 그 아멘하고 다음에 삶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는 거죠. 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서 그냥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마음의 평안 찾기 위해서 교회에 한번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금요일날 어떤 어르신이 교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때는 새 신자가 안 오거든요. 잘 안 와요. 왜냐면 왜 왔지 싶고 대체 누구야 막 싶고 그래서 또 신천지가 또 교회를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소리 있고 막 이래갖고 남의 교회도 잘 안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금요일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예배 끝나고 꽤 오래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이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무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무교예요. 계속 무교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책 드리고 성경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주님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동안 교회 다녔던 교회 있으면 그곳에서 교회를 좀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오셔도 되지만 가끔 심심하면 오시고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금요철학 때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이곳에 이사 왔는데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교회나 가서 위로 좀 받아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또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석하게 되면 위로는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위로받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겠죠. 경제력이 풍요롭고 사는 게 넉넉했고 근데 마음은 울적해지고 세상은 부유일수록 그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이럴 때 종교행위 했던 거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들한테.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껍데기만 있니? 야,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아니, 나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니까 너는 와갖고 그냥 잠깐 쉬러 왔구나, 너가. 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요. 그러므로,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라가 뭐냐면, 이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중얼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생각하래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자, 초대교회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다고요? 여기 사대교회가 교회사에 흐릿하게 보이는 건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다고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죠. 복음 전하다 죽기도 했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희생이 따랐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너희한테까지 온 줄 아니? 피값으로 온 거지. 너가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생각해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공식적인 선교가 벌어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동시에 내딛어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로 와서 이제 서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 동시에 발디자 이렇게 뒤져요. 제물포항에. 그래서 1884년이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이민족은 이상하다니까요. 그보다 100년 전에 카톨릭도 중국에 가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하다가 세례받으려고 신부 초청에 세례받았고요. 그 이후에 100여 년 후에 개혁교회가 되는데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책 갖고 먼저 시작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랬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왔더니 교회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뭐니 얘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선교 역사 속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곳에 한국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은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이 땅에 내리자마자 풍토병에 죽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당시는 몇 년 못 살았어요. 왜냐면 풍토병에 죽어서. 그 본국에 있을 때는 잘 살고 괜찮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배 타고 와서 이 땅에 내려서 풍토병에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모기 잘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사가 있잖아요. 어떤 동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에 몰살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복음은 바른 복음을 배웠어요. 성경을. 성경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핏값으로 사는 한국교회가 어찌든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온 줄 생각해봐. 어떤 희생을 치르고 너한테 복음이 왔는지, 그 너희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 들고만 다닐래? 서재에 꽂혀만 있을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런 걸 생각해봐야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지. 그렇게 해야 죽은 것이라도 다 죽어가는 걸 붙들어 다시 살아나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에 전달되었으며 어떻게 너희가 배운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자, 지금 그곳에서 주의 위로가 있대요. 그래도 주께서 받은 위로가 있고 사대교회 그래도 위로가 있는데 뭐냐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동네 그래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적 옷을 입고 영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흰옷 입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는
의지적인 거룩한 삶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죠. 여기 여러분 세 가지예요. 뭐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게 사실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방식이 2번 이상 반복하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기본 상급, 최상급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해. 근데 난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사랑해, 사랑해. 너 혼난다. 근데 진짜 혼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혼난다 이러면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2번, 3번 반복함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그 대신 똑같은 말을 혼난다 이상하잖아요. 혼난다, 쥐기 빈다, 막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한다, 축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반복해. 다른 말로 반복하듯이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전 번역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래요. 이 시인한다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법정에서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법정에서 법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한다 이 말은 증거해 준 거,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 안 해요. 라고 말해 주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겠다고 저 뒤에 쭉 얘기를 해요. 생명책도 지워지야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너의 행위가 좀 부족하지만 주여! 제 악이에요. 쟤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 세 개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 말은 제발 이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 우리 그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곳을 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고레스가 크로스스 왕을 향하여 했었던 말. 그 말 이후에 14일 후에 함락을 됐던 성.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함락을 당했던 성. 그 성에 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너희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서 복적복적하고 있으나 너희는 온전한 걸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 너희는 신앙생활을 겉핥기만 하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다. 너희의 옷은 이미 더러워졌다. 너희는 흰옷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더럽혀서 너희 속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구나. 다 더러워져 있어. 음행으로 더러워지고 재물로 더러워지고 살인으로 더러워지고 사기로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너 그렇게 살면 너네 죽어. 아직 너희들이 소망이 있어. 비록 너희가 그러고 있으나 너희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거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깨어서 주의 말씀 듣고 지켜야 되겠죠. 한국 교회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겠죠. 저도 구원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데 하지만 다음 세대는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전 잠이 안 와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이것저것 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아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고 한 가정을 살려놓고 한 지역을 살려놔야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생명력이 퍼진다는 이 하나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사대교회 같을지도 몰라요.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너희가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라고 하고 몇만 믿으니까 메모드 그 교회가 엄청나고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책망을 들어야죠. 깨어있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책망할 뿐 일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들과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보면 충돌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와 함께 일해요? 교회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님 일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건물 없어져도 주님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존재들, 그 죄를 끊어내고 애쓰는 존재들과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열방의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이 사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 갖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품에 안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 보게 하셨고, 사대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보게 하셨고, 사대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교회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에 그냥 있고, 그 세상의 부유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이미 찾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들락거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가 산길을 찾아 헤매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경계를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도 아직 소망이 있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시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냥 세상에서 은퇴하고 영적으로도 은퇴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깨어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그들을 향하여 살려내는데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50대, 60대들을 살려주시길 원하고, 그 마음에 불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 열방을 향하여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께서 오셨을 때 한국교회가 가장 앞서서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너에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책망을 듣고 다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삶을 드리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선교사와 선교제 위에, 자연재앙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완전히 이제 술에 이게 취하셔갖고 아무것도 인사불성으로 누워 계시니까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잘 보신을 해드리고 건강을 회복시켜드려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분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예요. 로마로 가면 바카스가 되죠. 포도나무의 신, 포도의 신, 술의 신,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돌아가니까 그 신하가 너무 고마워서 와서 이 왕에게 물어요. 고맙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게 하옵소서. 잘 아시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금 만들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인데 1분만 저에게 그 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있을 때요. 이 장의자만 제가 천천히 만지고 다녀도 제가 의자 다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그렇게 막 만들고 다니다가 배가 고팠고 음식을 탁 만지니까 음식이 금이 되고, 목이 말라 물을 만지면 금이 되고, 그리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의 딸이 와서 공주가 왔는데 공주에게 배가 고프다고 공주를 만졌는데 공주가 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 후회합니다. 인간의 과한 욕심이 얼마나 화인지. 우리가 과한 욕심을 부리면 그 재앙인 줄 그때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제발 이 재앙 좀 없애달라고 막 그래요. 이게 복이 아니고 재앙인 거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저기 사대에 가면 팍토르스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래요. 가갖고 손만 안 씻고 온몸을 씻어요. 왜냐면 그의 못이 이미 황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이 샥 녹아내려가서 사금이 많아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래서 그 사대에서 사금을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요. 크로이소스라는 실제의 왕이 고대 때 부호 그러면 크로이소스 왕이에요. 가장 부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금을 채취해서 그 사금으로 동전을 만들죠.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황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섞여서 녹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리끼리 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화 그래요. 호박이라는 단어인데 호박을 이렇게 하면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그래서 전기. 그래서 하여간 누리끼리 하는 황금 돈을 만들어 유통하고 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으로 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나라. 그 땅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에요. 사대는 방어에도 탁월했고 돈을 그 황금이 많은 곳이라서 사금으로 황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유통을 하면서 최초의 소매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동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요한이 세운 교회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책망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곳 저곳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그곳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20년 운영해온 우리 할인교회가 애정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동일한 잘못을 하면 어떤 교회를 더 책망할까요? 그 교회요? 아니, 그 교회에 대해서 더 깊게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책망이 있겠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하느냐고 라고 말하겠죠. 사도 요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곳 사대교회라고 보여져요. 그 사대교회에 오늘 편지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 얘기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7영을 가지시고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그래요. 7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했었어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그분이 흰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그러신데 그
그분이 그의 7영을 가지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라는 표현이 1장에 있었어요. 그때 7영을 제가 설명해 들었는데 7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속에서 성령의 완벽하심, 완전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7영이다 이렇게 했죠. 그 성령님의 감찰하심, 그 스가랴서를 보면 성령이 그분의 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에게 뭐가 있냐면 7영과 7뼈를 있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충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죠. 4대 교회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분이 뭘 붙들고 있다고요? 7뼈를 붙들고 있다. 1장 맨 마지막에 그 7뼈는 7교회 사자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손아귀에 붙들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7뼈를 그 손에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 성령을 충만하고 그리고 손에 7뼈를 바로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셔서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게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교회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거든요. 그들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전한 동네에 살면서 그들은 다 괜찮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영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성을 떨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7영과 7뼈를 가신 애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외적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잘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 사람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많이 아시지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강사 소개하고 제가 성경 얘기를 성경도 안 보고 막 하면 와 막 이래갖고 되게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죠. 훌륭하시다 그러지만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막 발가락이 오르고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난 요거 조금 알고 조금 그거 정도는 하는 거라고 전혀 훌륭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겉만 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를 그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힘어지은 주의 백성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로 우리 가운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하냐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3장 1절 말씀하신 이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름이 저기 내가 살았다 하나 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살았으나 죽은 자 요거 조금 이따 갈게요. 자, 2절 하고 할게요. 2절.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일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5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어라.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동네는 경계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이 얼마나 얘네가 자기네 성을 믿고 있냐면 역사 속에 2번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 성이 함락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왕에게 이 성이 함락된 사건이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가 되게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가 성장하면서 당시 자신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메디아를 함락해요. 메디아를 먹고 그리고 리디아를 먹고 바벨론을 함락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최초의 제국을 만든 사람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그가 리디아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당시 크로이소스 왕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 안으로 쑥 들어간 거죠. 앞뒤 얘기를 좀 뺄게요. 성 안으로 딱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480m의 그 절벽을 올라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좁은 곳에서.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그냥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1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냥 지키고 서 있었어요. 고레스가 자신의 병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법을 알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근데 뭐 어떻게 함락을 하겠어요? 밧줄 타고 올라가다 죽을 일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14일째 되는 날, 그때 리디아 사대 성에 있는 군사가 이렇게 폭우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하이바 아니고 tum부가 죄송합니다. 하이바 tum부가 떨어져요. tum부가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480m 떨어지는 투구를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습을 했거든요. 그 공수하려고 쫙 올라갔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낙하산하고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조교가 피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피하라는지 모르는데 막 뛰었어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뛰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위에서 뛰던 애가 철모가 떨어졌어요. 철모가 벗겨지는 바람에 철모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철모가 사방으로 튀는데 어디 튈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480m에서 투가 떨어졌어요. 다 봤겠죠? 저 뜰뜰한 놈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걔가 얼마 있다가 내려와서 그 투구를 집어하고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였겠죠. 가보니까 조그맣고 삐썩 마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틈이, 바위 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몇몇이 올라가서 보니까 성을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못 올라오는 거 아무도 안 지키고 그냥 성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먹고 쉬고 놀고. 그래서 성문 열고 그대로 함락된 성이 그 성이에요. 그때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을 향하여, 크로이셔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라고 외치고 14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성이 함락됐고 결국은 크로이셔스는 그의 참모가 되어서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여간 그 성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 성은 항상 잠들었어요. 두 번이나 그랬죠. 알렉산더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그때도 안 지켰어요. 어차피 아무도 못 올라와! 라고 하고 있다가 점령을 당해서 두 번이나 바보 같은 이 상황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안 지켰어요. 그냥 입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점령당한 성, 그것이 사대예요. 사대를 향하고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깨어있어라. 깨어라. 너네 퍼져 있으면 되겠니? 야, 니네 성이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점령을 두 번이나 당했잖아. 너네 뭐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 깨어있어라. 너네 그렇게 안일하냐? 세상에 너희를 삼키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는데 너네 그렇게 그냥 퍼져 있으면 너네 죽어. 너네 함락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자요. 잠들어요. 세상의 재물에 잠들고요. 평안하게 잠들고요. 세상이 부유해서 그 부유에 잠들어서 깨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한 책망이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적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야죠.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었거든요. 재물에 잠들었고요. 부여에 잠들었고요. 숫자에 잠들었고요. 큰 교회 안에 잠들어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영혼들이 문호사자에게 막 삼키는 거예요.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연약한 영혼들이 잡혀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혀먹히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언젠가 뭐 괜찮겠지 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지. 깨어있어. 경계해. 지키고 있어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적 경계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보고 경계해야죠. 안일하게 있다가 괜찮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 교회 지키시지. 언제나 교회는 부흥해서 괜찮아. 라고 하다가 서양교회가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초수달이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교회가 이슬람한테 넘어가서 십자가 떨어지고 초수달 단 데가 많이 생겼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잠자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깨어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래요. 여기 이 말에 위로가 있어요. 너네가 끝났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대요. 남아있는 게.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10%가 안 된다 그랬죠.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를 가면 더 줄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점점 자기 생각이 커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청년이 되면 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죽고 청년회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동기 목사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는데 올 여름은 어떻게 사역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교회에서 애들 하루 잠깐 중고등부도 하루 유초등부도 하루 이렇게 움직일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없어요. 몇 명이라고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규모가 꽤 큰데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50% 이상의 교회가 유초등부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미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아니, 교회 학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지금 한국교회를 버티고 있는 주 세력이 50대, 60대예요. 40대도 거의 많이 죽었어요. 30대부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몇 분 계신데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지만 얘네가 시간이 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죽는다 이 말이죠. 50대, 60대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교회 헌금 줄겠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교회 지켜야 될 30대, 40대 허리가 없어지겠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니까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죽을 거래요.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보존하고 어떻게 할 거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놓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도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50대, 60대가 지금 그래도 교회를 버티고 있으나 50대, 60대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50대, 60대가 언제 세대인 줄 알아요? 80년대 한국교회가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80년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교회에 청년들이 꽉 차 있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지 마, 공부해, 학원 가, 수련회 무슨 수련회야 라고 하면서 3박 4일 수련회가 2박 3일을 줄고 2박 3일 수련회는 학원 때문에 빠지고 1년에 3, 4일도 교회 앞에서 합숙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된 거죠. 한국교회는 다 무너진 거죠. 아직 그런데 소망이 있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까 이미 말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으나 온전하지 않았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은 했어요. 근데 그 아멘하고 다음에 삶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는 거죠. 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서 그냥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마음의 평안 찾기 위해서 교회 한번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금요일날 어떤 어르신이 교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때는 새 신자가 안 오거든요. 잘 안 와요. 왜냐면 왜 왔지 싶고 대체 누구야 막 싶고 그래서 또 신천지가 또 교회를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소리 있고 말해갖고 남의 교회도 잘 안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금요일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예배 끝나고 꽤 오래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이미 여러 번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무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무교예요. 계속 무교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책 드리고 성경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주님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동안 교회 다녔던 교회 있으면 그곳에서 교회를 좀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오셔도 되지만 가끔 심심하면 오시고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금요철할 때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이곳에 이사 왔는데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교회나 가서
위로 좀 받아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또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석하게 되면 위로는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위로받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겠죠. 경제력이 풍요롭고 사는 게 넉넉했고 근데 마음은 울적해지고 세상은 부유일수록 그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이럴 때 종교행위 했던 거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도 찾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들한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겉껍데기만 있니? 야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아니 나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니까 너는 와갖고 그냥 잠깐 쉬러 왔구나 너가 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요. 그러므로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라가 뭐냐면 이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중얼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생각하래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자, 초대교회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다고요? 여기 사대교회가 교회사에 흐릿하게 보이는 건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다고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죠. 복음 전하다 죽기도 했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희생이 따랐어요. 그 복음이 어떻게 너희한테까지 온 줄 아니? 피값으로 온 거지. 너가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생각해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공식적인 선교가 벌어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동시에 내딛어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로 와서 이제 서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 동시에 발 이렇게 뒤져요. 제물포항에. 그래서 1884년이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이민족은 이상하다니까요. 그보다 100년 전에 카톨릭도 중국에 가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하다가 세례받으려고 신부 초청에 세례받았고요. 그 이후에 100여 년 후에 개혁교회가 되는데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책 갖고 먼저 시작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랬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왔더니 교회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뭐니 얘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선교 역사 속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곳에 한국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은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이 땅에 내리자마자 풍토병에 죽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당시에는 몇 년 못 살았어요. 왜냐면 풍토병에 죽어서. 그 본국에 있을 때는 잘 살고 괜찮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배 타고 와서 이 땅에 내려서 풍토병에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사가 있잖아요. 어떤 동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에 몰살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복음은 바른 복음을 배웠어요. 성경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피값으로 사는 한국교회가 어찌든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온 줄 생각해봐. 어떤 희생을 치르고 너한테 복음이 왔는지, 그 너희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 들고만 다닐래? 서재에 꽂혀만 있을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런가 생각해봐야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지. 그렇게 해야 죽은 것이라도 다 죽어가는 걸 붙들어 다시 살아나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네 전달되었으며 어떻게 너희가 배운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자, 지금 그곳에서 주의 위로가 있대요. 그래도 주께서 받은 위로가 있고 사대교회 그래도 위로가 있는데 뭐냐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동네 그래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적 옷을 입고 영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흰옷 입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는 의지적인 거룩한 삶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죠. 여기 여러분 세 가지예요. 뭐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게 사실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방식이 2번 이상 반복하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기본 상급, 최상급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해. 근데 난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사랑해, 사랑해. 너 혼난다. 근데 진짜 혼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혼난다, 혼난다 이러면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2번, 3번 반복함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그 대신 똑같은 말을 혼난다, 혼난다 이상하잖아요. 혼난다, 쥐기 빈다 막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한다, 축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반복해. 다른 말로 반복하듯이 여기 지금 뭐라냐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전 번역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래요. 이 시인한다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법정에서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법정에서 법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한다 이 말은 증거해 준 거,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 안 해요. 라고 말해 주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겠다고 저 뒤에 쭉 얘기를 해요.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너의 행위가 좀 부족하지만 주여! 제 악이에요. 쟤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 세 개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 말은 제발 이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 우리 그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곳을 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고레스가 크로스스 왕을 향하여 했었던 말. 그 말 이후에 14일 후에 함락을 됐던 성.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함락을 당했던 성. 그 성에 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너희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서 복적복적하고 있으나 너희의 온전함을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 너희는 신앙생활을 겉핥기만 하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다. 너희의 옷은 이미 더러워졌다. 너희는 흰옷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더럽혀서 너희 속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구나. 다 더러워져 있어. 음행으로 더러워지고 재물로 더러워지고 살인으로 더러워지고 사기로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너 그렇게 살면 너네 죽어. 아직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비록 너희가 그러고 있으나 너희 사대교회 소망이 있는 건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거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깨어서 주의 말씀 듣고 지켜야 되겠죠. 그 교회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겠죠. 저도 구원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데 하지만 다음 세대는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전 잠이 안 와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이것저것 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아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고 한 가정을 살려놓고 한 지역을 살려놔야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생명력이 퍼진다는 이 하나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4대 교회 같을지도 몰라요.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너희가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라고 하고 몇만 교회가 메모드 그 교회가 엄청나고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한 주의 책망을 들어야죠. 깨어있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책망할 뿐 일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들과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보면 충돌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와 함께 일해요? 교회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님 일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건물 없어져도 주님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존재들, 그 죄를 끊어내고 애쓰는 존재들과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열방의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이 사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